할렐루야. 네, 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오늘 새벽에 무엇을 오늘 새벽에 오늘 새벽에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채울까? 오늘 새벽에는요, 게으름을 버리시고 부지런함과 근면, 또 꼭 따라오는 게 있죠. 성실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게 게으름이에요. 근데 이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면은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영영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게으름을 피우다가 보면 내가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다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발전을 하고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게 게으름을 피우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잖아요. 안 하면 점점 가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줄어들어요. 두 번째,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 수 있는 일을 내가 안 해서 모르는 것이 게으름이에요.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 학생들입니다. 지금 이제 공부하는 시기잖아요. 공부하는 시기는 자꾸 이렇게 영어로만 하면 인풋을 해야 돼요. 새로운 정보를 자꾸 이 속에다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책을 통해서, 그리고 내 연구를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자꾸 마치 스펀지에다가 물을 갖다 이렇게 수북히 쏟는 거하고 같은 거고요. 네. 그래서 그걸 지금 이제 내가 열심히 알아야 되는데, 그걸 내가 게을러서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모든 것들이 기회가 있잖아요. 그걸 놓치고 나면 내가 나중에 해야지. 이게요, 나중에 해야지 그게 될 문제가 아닙니다. 또 하나,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을 자꾸 미루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되거든요. 지금 오늘 해야 되고 당장 해야 되고, 근데 그 일을 자꾸 내일로 미루고 그 다음에 내달로 미루고, 그리고 내년으로 미루고, 자꾸 이것을 미뤄요. 그게 게으름이에요. 그리고 이제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을 자꾸 남에게 시킵니다. 이게 처음에는 편할지 모르죠. 그런데 이게 주변에서 전부 다 해주잖아요. 사람은 영원히 다른 사람의 도움만 받고 살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나 혼자 살아야 돼. 언젠가는 나 혼자서 내 삶을 꾸려가야 하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전부 다 해주던 사람은요, 나중에는 뭐가 되는가? 바보가 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게 참 묘한 거가, 한번 게으름을 피우면 영어로 말하면 escalating effect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백화점이나 이렇게 몰에 가서 보시면 에스컬레이터가 있잖아요. 이 에스컬레이터를 딱 이렇게 밟으면은 나도 모르게 위로 가요, 내려가요. 내려갈 수도 있고 위로 가지만 에스컬레이터는 위로 착 올라갑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여기에 게으름이라고 하는 게 어떤 상승작용이 있습니다. 이게 게으름이 처음에는 작은 것으로 시작하죠. 근데 이것이 점점 이 게으름이 많아지고 커져요. 잠언에 보시면은 게으름을 몇 가지로 쭉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잠언서에 보시면 게으름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잠이에요. 여러분, 숙면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잠은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졸리는 게 참 건강한 겁니다. 저녁에 대해서 주무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때가 되면 꼭 여러분들이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집에 오셨어도 설교 듣다가 졸리면 그냥 주무세요. 그러니까 잠이라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축복인데, 근데 이 잠이 너무 과도하잖아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게으름이라 그랬어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네덜란드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게으름은 마귀가 제공하는 벽에다 그랬어요. 근데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내 속에 들어오면 자꾸 듣고 싶은 거예요. 계속 자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게으름의 두 번째 내용은 바로 뭐냐면 과도한 비활동입니다. 움직이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경우까지 생기는가, 손을 음식에다가 집어넣고 그 잡은 그 음식을 입으로 가지고 오는 것조차도 싫어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 정도로 움직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게으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버려져서,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미국의 템플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그 대학을 창립한 사람, 거기서 오랫동안 교수를 했던 분이 계세요. 러셀 콘웰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전 세계적으로 한 4,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남들보다 잘 되고 잘 살고 성공했는가? 무슨 일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분야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뭔가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쩌다 한번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면 이렇게 딱 걸리는 거죠. 이게 매번 잘 되고 남들보다 이렇게 앞서 있고 뭔가 남들보다도 탁월한 뭔가를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 안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을 받고 누리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러셀 코넬 박사가 4,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쭉 조사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성공하고 남들보다 앞선 삶을 살고 있는가, 세 가지의 특징을 발견한 거예요. 그 중에 첫째가 바로 뭐냐면 뚜렷한 목적이에요. 이게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공부하잖아요. 왜 공부해야 하는가? 이 아이들에게 목적의식만 제대로 확 하고 들어가면 여러분, 아이들 무서울 정도로 공부합니다. 사업을 해요. 그래요. 왜 사업을 하는가?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목적이 나 자신만을 위한 목적이라면 그렇게까지 모든 것을 거의 다 쏟아 부을 만한 동기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남을 위하여,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 성도들을 위하여, 뭔가 나름대로 이타적인 목적이 딱 뚜렷한 사람이 그렇게 잘 되고 성공하고 앞서더라고 말이에요. 두 번째는 남 탓을 안 해요. 어떤 사람 이렇게 보면 핑계가 그렇게 많아요.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뭐 그렇게 핑계가 그렇게 많은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앞설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남 탓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열심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게으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 기억하실 거예요. 프로 골퍼들이 있잖아요. 골프로 먹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요, 그 시합이 있을 때는 물론 연습을 합니다만은 시합이 없을 때에도 이 프로 골퍼들은 계속 가서 연습을 해요. 타이거 우즈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골퍼가 있잖아요. 그분이 뭐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이제 시합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시합이 없을 때에도 타이거 우즈가 계속 골프 연습. 왜 그러냐면 사람의 근육이 기억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육 자체가. 근데 이 근육 자체가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억하는 시간이 72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72시간 동안에 뭔가 나름대로 이것을 연습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 근육 자체가 그 기억력이 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 골퍼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걸스윙을 연습하고 또 퍼팅을 연습하고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 대통령입니다. 그 조지 워싱턴 대통령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올 수가 있었습니까? 그때 그분이 한 말씀이 내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꺼내놓을 게 없습니다. 근데 딱 하나, 나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게으름을 전부 다 버림의 통에다가 집어 던져 버리고 이제 근면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하루라고 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값진 시간인지,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한 시간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의 삶이 어제하고 똑같은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전혀 다른 오늘 내 인생의 하루입니다. 그것을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왜 고민이 나왔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는데 밖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죄수는 이미 죄수의 몸이 되었다, 그 자체가 사형 선고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입장으로서는 사도 바울이 살아야 되는데,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이제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사도 바울이 이제 전에 듣고 본인 스스로도 마찬가지고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내가 지금 끼어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내가 지금 갈등하고 있다. 갈등한다는 이야기는 내 속에서 지금 고민이 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둘 사이에서 고민이 되고 있는데 살든지 죽든지, 마치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그 유명한 햄릿에 나오는 주인공 햄릿의 대사가 있잖아요. To be or not to be, there is question. 그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데이트할 때 써먹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 속에 내가 살아야 하느냐 죽느냐 하느냐, 내가 이 둘 사이에 지금 끼어 있다. 끼어 있는데 내 솔직한 심정을 너희들에게 내가 표현을 하자면, 차라리 내가 이곳을 떠나서 그리스도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나에게는 훨씬 더 좋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차라리 이 세상 죽는 게 낫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떠나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떠나서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depart라고 하는 말을 썼거든요. 이 떠나서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천막을 걷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떠나서라고 하는 말은 닷을 올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신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차라리 나에게는 좋다. 그 이야기는 이 떠나서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내가 지금 여기다 천막을 쳤어요. 너무 좋은 곳에다 천막을 치고 거기서 이틀이든 3일이든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이제 때가 되면 그 천막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걷어야죠. 왜요? 가야 할 곳이 있으니까. 물론 이제 그 천막을 치고 영원히 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땅에서 그냥 계속 그렇게 생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은 비정상적인 그런 생활이잖아요. 이게 때가 되면 천막을 걷는 것처럼 우리가 때가 되면 이 세상의 육신의 장막을 걷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 닷을 올린다, 그 말은요, 항구에 정박을 해서 닷을 내리잖아요.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근데 이 배가 출발을 하려면 닷을 올려야죠. 왜요? 새로운 곳으로 가야 하니까. 그 의미를 가지고 이게 떠나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지금 사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나는 차라리 육신을 떠나서 내 육신의 천막을 걷고 이 땅이라고 하는 항구에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이 닷을 올린다.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행복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을 피해서 살 수 있는 인생이 어디가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 우리가 벌벌 떠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허락하실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은 이 땅에서 죽음 너머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그냥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두려울 수는 있습니다.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지금 바울이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는가 보실까요? 22절입니다. 22절이 그 고백이거든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근데 그래서 23절에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더 유익하리라. 차라리 나는 이 시간 내가 여기서 감옥에서 재판을 받고 죽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있어서는 행복하다 그렇게 느끼지만은,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있어 내가 살아서, 그 이야기예요. 내가 이 감옥을 나가서, 그 말이거든요. 내가 감옥을 나가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살아서 너희들에게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유익하나. 여러분 왜 그럴까요? 주의 종이 계시다가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필리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주의 종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나와서 석방이 돼서 살아서 그 교회로 다시 오는 것이 훨씬 좋다 이 말이에요. 25절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신하노라. 그러면서 위에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확신하는데, 첫째 나 살 거야. 나 아직 안 죽어. 그 이야기예요. 나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어. 그 이야기예요. 거기에 대한 확신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고, 또 하나 너희 믿음의 진보. 이 필리포 성도들의 믿음이 자꾸 이렇게 성숙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목회의 행복을 누립니다. 작년보다는 금년 더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고. 부모의 기쁨이 어디가 있습니까? 갓난아기로 태어났던 아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커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기쁨 아닙니까? 목회자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초신자 시절 맨 처음 믿음 가질 때의 그때의 모습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이래도 저래도 그렇지만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홀로 일어서기도 하고 홀로 알아서 하기도 하고 홀로 교회가 필요한 것이 뭔가 찾아서 하기도 하고, 스스로가 내가 감당할 사역이 뭐냐고 와서 스스로가 사역을 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스스로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진보까지 이르는 모습을 볼 때 목회하면서 행복한 거예요.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얘기야. 아직도 이렇게 좀 얼얼로 해주어야 조금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삐쳐버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의 진보와 더불어서 뭐가 있는가? 기쁨을 위하여. 그 기쁨이 누구 기쁨이냐면 빌립보 성도들의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위해서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나는 확신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지금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는가?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감옥에서 나가서 석방이 돼서 당신들 곁으로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나름대로 어떤 생각의 카테고리를 딱 정해놓고 그쪽으로 가야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고집스럽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래도 하나님의 뜻이고 저래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26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석방에 대해서 그들 곁으로 간 거예요. 그렇게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석방이 돼서 내가 당신들 곁에 가서 다시 우리가 만나게 됐을 때 당신들은 나 때문에 기뻐할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27절로 30절까지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당신들을 만날 때까지 세 가지를 꼭 지켜라, 그 이야기예요. 27절에서 30절까지 세 가지 어떤 내용이냐면, 첫째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게 이제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에 맞는 성도다운 삶을 살고 있어라, 그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그것을 원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살아라. 그 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이 되라. 그게 두 번째입니다. 하나가 되어라. 여러분, 이 하나가 되어라고 하는 메시지는 성경에서 쭉 흐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왜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그 하나님이 한 분으로 계시잖아요. 마귀와 사탄은 자꾸 우리를 깨려고 그러잖아요. 마귀와 사탄은 자꾸 갈라놓으려고 그럽니다. 나라가 망조가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분열입니다. 자꾸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부부를 하나로 만들어주시고, 부모와 자식을 하나로 만들어주시고, 목사와 성도를 하나로 만들어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어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너희가 한 마음을 가져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 번째. 이 대적하는 무리들이 바울만 대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무리들이 계속해서 이 빌보 성도들을 대적하고 공격하고 그런 일이 있는데 그 대적자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래서 마지막 30절에 그렇게 말씀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이게 뭐예요? 바울이 했던 그 싸움. 그 싸움이 무슨 싸움일까요? To be or not to be. 살아냐 죽느냐. 이 싸움은요, 계속 우리들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싸움입니다. 살아냐 죽느냐.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너희가 지금 내 삶을 보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지 않느냐? 그래, 내가 싸우는 것처럼 당신들도 그 둘 사이에 끼어서 싸우고 그래. 근데 이게 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느냐 죽느냐, 거기에 대한 결정권이 나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있을까요? 그래요. 그거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사람이 참 묘합니다. 막 살려고 하는데, 살려고 무진내를 쓰는데 참 묘하게 허무하게 가시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막 죽으려고 애를 써. 세상에 15층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빨랫줄에 걸어가지고 걸려서 살았어. 참 묘해요. 이 죽느냐 사느냐 문제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막 흥하려고 그러는데 벽에 손만 대면 망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일부러 망하려고 그러는데 잘 돼요. 미우라 야야코라고 하는 일본의 작가가 있습니다. 삼포농자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이분이 이제 결혼을 하고, 물론 이제 척추병에 걸려서 오랫동안 투병생활을 합니다. 미우라 야야코가. 근데 거기에 아주 신실한 자기의 남자친구가 이 척추병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도 없잖아요. 침대에 누워서 생활해요. 근데 그 미우라 야야코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래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그 예수 잘 믿는 남자친구의 마음에 감동을 먹어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둘이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결혼하고서 2년 후에 홋카이도로 이사를 갑니다. 홋카이도에 가서 뭘 했느냐면 잡화점을 했어요. 잡화점을 했는데 이게 거의 이제 그 동네에 몇 개 잡화점이 이렇게 쭉 있었는데 참 묘하게도 미우라 야야코 가는 잡화점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되면 일반적으로 그래, 우리 가게 잘 돼야지, 우리 가게 잘 돼야지. 그리고 이제 끝날 터인데 이분은 자꾸 이렇게 손님이 오면은 자꾸 그 손님을 옆에 있는 가게로 보내. 우리 집보다 저 집이 훨씬 물건이 좋고 저 집이 훨씬 더 싸고 빨리 저 집으로 가라고. 그리고 손님이 이제 잘 안 가니까 이게 일찍 문을 닫아버리는. 그러면서 이제 남는 시간을 뭘 했느냐면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에 몰입을 해서 그 일에 모든 것을 다 쏟아 바쳐서 그냥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 시간을 가지면서 그 남은 시간을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찾다가 그때 그분이 쓴 책의 빙점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아사히 신문에 1등으로 당첨이 됐죠. 그래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의 작가의 반열에 올라서게 됩니다. 이게 망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의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내가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나를 죽여도 하나님의 영광. 어느 나라의 왕자가 셋이 있었습니다.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데 어떤 녀석에게 물려줄까 고민하다가 세 왕자를 불러놓고 감자를 한 자로 줬습니다. 주면서 이거 1년 후에 나한테 가지고 와 해서 이제 준 거예요. 큰아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감자를 어떻게 잘 보관했다가 갖다 드릴까. 그러다가 나름대로 막 고민을 해서 시원한 곳에, 그늘이 있는 곳에 감자를 잘 보관했다가 그 감자 한 자루를 아버지 왕에게 갖다가 줬어요. 근데 둘째는 어떻게 하라 할까 그러다가 그 감자를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서 감자를 2가마니를 산 거예요. 그 2자루의 감자를 자기 아버지에 갖다가 1년 후에 갖다 줍니다. 그때 막내 왕자가 왔는데 빈손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야 이놈아 너는 뭐 했냐? 내가 준 감자 어디 갔어? 왜 빈손으로 왔어? 그러니까 아버님 저를 따라오세요. 그냥 데려가더니 어느 한 지역으로 가서 쫙 앞에 펼쳐지는데 그 감자를 그 밭을 일구어서 거기다 심어가지고 감자가 쫙 하고 자라고 있는 거예요. 감자꽃도 피어있고 아버님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거 전부 다 수확해서 아버님에게 드리겠습니다. 누가 왕위를 물려받았을까요? 보나마나죠. 하나님이 나에게 심겨주신 감자가 있습니다. 씨감자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달란트가 될 수도 있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내 삶의 자리라고 하는 그 자리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 될 수도 있고 각자 나름대로 주신 직분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하나님이 내 속에 주신 씨감자예요. 그 씨감자를 심어서 게으르지 말고 내일 심겠다, 1년 후에 심겠다, 10년 후에 심겠다. 아니요. 내가 좀 잘 된 다음에 심겠다. 내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심겠다. 그거 아니에요. 오늘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그래서 미우라 야야코 홋카이도에 가시면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기념관에 뭐라고 딱 글이 하나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날에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게 홋카이도 바로 미우라 야야코의 기념관에 새겨져 있는 성경 말씀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우리들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속에 하나님께서 씨감자를 심으셨습니다. 그 씨감자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능력이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내 속에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심으셔서 내 속에 너무 귀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우리에게 심어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한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로 누가 맺혀지도록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가고 그런 담대한 믿음의 역사와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